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은 참 눈이 와서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참 강원도의 눈은 유난히 더 희고 아름답습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지고 소경입니다. 눈이 어두운 것만 해도 살아가기에 참 힘드는데 거기에다가 먹을 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매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해야만이 연명할 수 있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는 일은 일상이었겠지요. 보이지도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참 가련한 사람이 여리고 가까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희망은 길가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87년 3월 15일자에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날 처음으로 길가에 나와 앉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날 전부터 오랜 세월 길거리에 나와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지방을 여행하시면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 귀가 밝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병들고 가난하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시면 시편 14편 시편 14편에 보시면 2절 4절을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살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1년 이제 봄이 막 시작되는 그 계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길이 좋아요. 그런데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여리고 쪽으로 내려오신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바디메오는 귀는 밝았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병을 잘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안전뱅이도 걷게 해주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도 고쳐서 듣게 해주시고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의 허리도 펴주시고 여러 사람들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심지어 문둥병자,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자, 문둥병자도 고쳐주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같이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 어느 날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 바깥에 길가에서 앉아서 그날도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누가 오느냐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걸어오고 있다. 저기 오는 저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야. 나사렛 예수.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매일같이 그는 구걸하면서 길가에 앉아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걸어오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힘차게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황금 같은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지요. 그저 목소리 높여서 나사렛 예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걸도 해야 되지만은 워낙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이 혹시 지나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인용한 같은 책의 말씀, 리비언 헤럴드 1887년 3월 15일자 그 계속 내용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몇 푼 동량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눈먼 소경이지만 한없이 불쌍하고 가난한 거지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 누가 지나가는 거냐고 묻고, 아이 뭐 저 사람들은 맨날 지나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또 잠잠하고, 또 조금 누군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수도 없이 묻고, 안 보이니까 물어야지, 그지요? 그러면 눈 뜬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그 똑같은 질문을 귀찮게 여기고, 시끄럽다, 조용하라. 그런데 그날은 꿈에도 그리워하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중풍병자가 혼자 걷지 못하고 친구 넷이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의 집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앉아 진을 치고 한 사람도 비켜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지요?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 환자 침상채로 지붕에서 방 안으로 달아내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길거리에 뛰어나갔더니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하고 키는 작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장인 이분이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반갑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만났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렀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었어요. 뭘 또 그렇게 예수 부르냐고, 네가 예수 아느냐고.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방해하고 꾸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절대로 돌이키지 말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참 나름대로 훌륭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힘차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자, 사람들은 꾸짖고 잠잠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지나가고 계시고, 만약에 오늘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기필코 만나야 돼.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더니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시고,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놔두시고는 더 험한 길을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지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고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라 하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은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 옷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소경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소경은 못 뛰어요. 소경이 어떻게 뛰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겉옷도 내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뛰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보기 위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동량 몇 푼 얻으려고 기다린 게 아니고 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좀 사람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걸 잘 모르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고 모든 사물을 잘 보던 사람이 어느 날 실명이 돼가지고 소경이 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소경 바디메오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어두운데도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문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I may see again.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헬라어는 아나블레포 했는데 내가 본다 하는 말은 블레포 하면 돼요. 내가 본다. 네, 아나가 붙은 것은 다시 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걸 보면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 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시면 내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은 길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서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인용했던 같은 책입니다.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어떤 믿음?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고 그의 이해의 눈도 밝아졌다. 영적인 눈도 밝아졌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서 구속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수많은 눈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본체를 그는 발견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옆으로 지나가도 부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신성을 숨기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그날 눈도 떴지만은 영적 시력이 회복됐어요.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반드시 그 길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 번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 군중들을 비집고 오랜 세월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아픈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 시간 즉시로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병든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니까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신 겁니다. 병이 나은 것을 그냥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시지 않았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여자가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엎드려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하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붙들어 세우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시고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 바디메오도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누가 나타나셨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끈질긴 믿음이 보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옆에 사람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도 소경바디메오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자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은 세리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경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길가에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부르지 못하게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나 그는 꾸짖었지만은 더욱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서 불러오라. 저를 부르라. 그때 그는 그도 설레 던져버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계시는 방향을 향하셔 뛰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순간에 그의 깜깜했던 그 눈이 환하게 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7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가 찾아오든지 건강한 사람이 찾아오든지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든지 부유한 사람이 찾아오든지 낮에 찾아오든지 한밤중에 찾아오든지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 만났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시고 맞이해 주십니다. 죄가 있어도 죄 있는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늘 안식일 아침에 내린 저렇게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언제든지 만나서 믿음으로 매일같이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184장 예수님의 이름,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184장,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좀 찬송해 보십시다. 184장 온 땅에 있는 이름 중 그 가장 귀한 이름, 옛적에 미리 지어진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만민을 죽을 죄에서 구하여 주심이라. 주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위에 이름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구주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만민을 죽을 죄에서 구하여 주심이라. 하늘 위에 계셔서 날 위해 중보하며 내 죄를 씻어 주신 주 참 소망 되신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만민을 죽을 죄에서 구하여 주심이라. 주 예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 복을 내려주시니 참 복된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만민을 죽을 죄에서 구하여 주심이라.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거지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끈질긴 믿음에 크게 보상해 주신 주님, 오늘 여기 있는 이 교회에 주께서 분명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그 영광된 자리에도 우리 모두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리